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4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랑이 한 마리가 산에서 살았는데 너무 눈도 많이 오고 춥고 하다 보니까 이 잡아먹을 이 동물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고민하다가 산 밑으로 내려와서 한 외딴 곳에 있는 집 안으로 딱 봤더니 그 집 안쪽 마당에 송아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보고 저거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살짝 들어가려고 하는데 밤입니다. 그 집 안에서 이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막 그 우는 소리가 나는데 그때 이 엄마 소리가 들립니다. 너 이 호랑이가 왔다. 호랑이가 왔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는가. 그래서 잠깐 듣고 있는데 계속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이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 자꾸 이렇게 울면 호랑이한테 준다고. 그랬더니 호랑이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송아지를 보고 들어왔다가 이제 계속 이제 애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가 우는 거예요. 이거 호랑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내가 왔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우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좀 있다가 엄마가 곶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뚝 그치는 겁니다. 호랑이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걸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그렇게 호랑이가 왔다고 얘기를 해도 호랑이에게 주겠다고 해도 우는데 이 곶감 한마디에 이 울음이 딱 그쳐버리니까 도대체 곶감이 누군가, 이 곶감이 무서운 존재인가 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담장 너머로 시꺼먼 그림자가 딱 보이더니 갑자기 불 뛰어내려서 이 호랑이 등에 탄 거예요. 도둑이 들은 겁니다. 도둑이 이 송아지를 낮에 보았다가 이 소를 잡아가려고 이 소 등에 탔는데 그만 이 소인 줄 알았더니 이게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곶감이 왔구나 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이 도둑도 놀라고 호랑이도 놀라고 호랑이는 곶감이 탄 줄 알고 놀라고 이 도둑은 잘못해서 호랑이를 탔고 있고 이러다가 나무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붙잡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고 호랑이는 그 뒤로 마을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전래동화가 알려주는 것은 이 세상에 호랑이가 제일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다. 이 세상에는 무서운 것들이 등급이 있다. 체프먼 대학교의 연구팀이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했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 두려운가? 언제가 제일 무서운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밤에 혼자 걷는 게 무섭다, 두렵다. 또 금융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거, 우리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전화 한번 잘못 받았다가 돈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또 인터넷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 총기 사고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 옆에서 총기가 사고가 나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고 노후 자금 겨우겨우 마련해 둔 것이 갑자기 소진이 되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지진이나 토네이도나 이런 여러 가지 태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안전이 깨지고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어떨 때는 이게 제일 두렵고 어떨 때는 저게 제일 두렵단 말이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에 직장인 116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직장인들의 80% 넘는 사람들이 언제 직장에서 그만둘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당하게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한순간이 되면 두려움이 엄습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두려울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이 있다. 다른 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울 게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때로는 우리를 누를 수 있고요. 또 인생의 염려도 우리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동물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것들은 다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안전 문제, 직업 문제,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4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그 후에는 더 능히 못하는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 두려움의 등급이 있다면 그 모든 등급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은 등급,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 회사나 일반 직장에서도 계급이 있죠. 직책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1장 7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멸시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실패한다. 여기서 이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을 영어는 fear라고 번역을 합니다. 두렵다, 두려워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는 히브리 말에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두렵기만 하고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존경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지만 나와 너무나 큰 차이가 계신 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너무나 맑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인데, 이 신앙생활의 모든 기본,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모든 복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가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지옥에 넣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옥에 넣는 권세.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하라. 우리 인생을 핍박하고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죽음 위협받는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 두려워하는 거 기본이다. 이거 이 정도의 두려워하면 안 된다.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이 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죽음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죽는 거 두려운 일입니다.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가 질병에 들고 때로는 암 선고를 받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갖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의 인생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운데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옥의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심판주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걸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 해결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가 죄 짓는 것, 죄에 노출되는 것 우리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 철학가가 강연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가 있는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차피 죽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를 철학적으로 막 설명을 하는 건데 제가 느낀 점은 대안이 없구나. 사람들 듣기 좋은 말로 하고 나름대로는 이야기하지만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기찻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이 기차에 타면서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다 죽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있는 동안이라도 웃으면서 살자. 말은 되죠. 그러나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기찻길 끊어지고 떨어지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냥 이 안에서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되겠냐고요. 속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후에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심판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이후에 심판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이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 영원토록 의미가 없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의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것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6절에 참새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하는 이 아사리온은 당시의 화폐 가장 낮은 동전의 가치입니다. 아사리온은 그 당시에 일일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런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다. 당시의 참새 가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좀 더 정확하게 참새 2마리의 값이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일당이 8만 원이라고 할 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다. 그러면 5,000원이란 얘기예요. 5,000원. 계산하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당이 최저임금 8만 원 하루에. 그런데 아사리온 하나가 5,000원이죠. 근데 참새 2마리예요.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수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2마리에 한 아사리온 5,000원이면 한 마리에 얼마예요? 2,500원. 그런데 다시 우리 6절 말씀으로 다시 가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에요.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4마리면은 몇 아사리온이 돼야 돼요? 2아사리온. 근데 5마리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이 사면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는 어떤 존재냐면 원래는 2,500원인데 많이 사면 2,000원으로 깎아주는 존재예요. 참새 한 마리가 2,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깎아주고 덤으로 주고 2,000원짜리 한 마리 더 줬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기억합니까? 그런데 그 참새 구이 먹어보셨죠? 드셔보셨어요? 먹을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요새 수입 참새는 좀 클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새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5개 먹어도 뭐 배가 안 부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덤으로 주고 값도 별로 나가지 않는 이 참새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세신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참새,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참새라도 땅에 떨어지고 날아다니는 거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뜨고 떨어지는 것, 일어서고 앉는 것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생은 책임 못 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가장 정말 신앙이 좋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한번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한번 인도하시면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마귀도 빼앗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빼앗지 못한다. 이 하나님을 만난 한나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의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인생을 살다 보면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순간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진흙 덩어리에서, 완전히 바닥에서 온몸 투성이의 비투성이의 진흙투성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라 할지라도 거름더미 냄새나고 정말 이 사람들이 볼 때에 견딜 수 없는 더러운 곳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모든 기둥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지옥을 책임지시고 지옥의 문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우리의 말하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관계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항상 들으신다. 그리고 듣고 말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는 예수님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높이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9절 보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고백하고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섭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굽히는 거,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게 되면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되고, 사람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올무에 걸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보면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올무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수박 서리를 합니다. 원두막의 주인이 지키고 있으면 숨어요. 기어갑니다. 그래서 조용히 꺼내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뭐 포도밭이든 사과밭이든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 주인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들어가서 먹고 가지고 나오고 싶은 대로 다 들고 나오는 거죠. 사람이 그런 겁니다. 누가 본다면 조심하지만 누가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함부로 살고 함부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그리고 함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클 리브스가 책을 써서 떨며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즐겁지만 떨면서 즐거워해야 한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바르게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이 사람은 방종하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한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늘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점검하면 좋을까요? 토마스 왓슨이 청교도 시대의 목회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9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요 9가지 특징 중에 내가 몇 가지나 해당되느냐를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고, 또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내가 이런 부분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이 9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9개, 하나는 그냥 기본 점수 1점을 드리고 이 9개 포함해서 10점 만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동침하자고 할 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베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베는 게 없습니까?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의 모양도 두려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가까이 하거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만 안 지으면 되지, 이렇게 하다가 금묵자흑 같이 검어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죄의 모양도 두려워한다. 여러분 악을 모양이라도 버립니까? 아니면 그냥 모양은 가지고 있고 속만 보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점검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은밀한 죄를 짓지 않는다.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는 막 손들고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는 막 기도하는 척했지만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는
형편없는 거죠. 외식하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교회 안에서는 예를 차리고 집에 가서는 그렇지 않고 이 안에서는 막 덕스럽게 할렐루야, 그렇지만 집에 가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고 은밀한 죄를 짓지 않는다. 남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은밀한 곳에서는 살짝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큰 이익이 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익 때문에 움직인다. 이익 때문에 말씀 버리고 이익 때문에 하나님 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복수심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복수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다, 나에게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 때문에 묵상하지 말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일을 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복수심을 가지고 자기가 복수한다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말씀대로 산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이고 뭐가 없다. 자기가 법이죠. 일곱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욥기 1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여기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산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남아있고 뜨거운 기도가 죽어버렸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신용만 내고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덟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비를 베푸며 산다. 하나님이 죄인이요 영원히 죽어야 되고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또한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그냥 못 지나간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산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높은 목표다. 자, 여러분 9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몇 점이나 되세요? 1점은 다 드렸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실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안중에도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이렇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노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랫동안 방주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도 온 적이 없고 날도 좋은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어요. 이건 비웃음거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오랜 기간을 방주를 졌는데 지금처럼 조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나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잣나무와 이런 나무들이 많은 지역에서 이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욕하는 거 무섭죠? 사람들이 우리 비난하는 거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욕해요. 한번 욕먹고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는 이것을 수십 년, 100년이 넘게 이것을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욕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사람들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진짜 노아가 두려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욕이나 사람들의 비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장차 큰 비를 내릴 것이고 홍수가 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없이 이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쉽지 않아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암 선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슴 철렁하죠? 자녀들이 잘 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가슴 철렁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들의 비난과 협박과 너 계속 여기 이 동네에서 계속 배를 만들면 죽이겠다고 아무리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해도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크고 작은 문제, 심지어 죽음 문제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을 두려워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암병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는 수많은 이 문제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질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땅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하나님이 2,000원짜리 참새도 뜨고 떨어지는 것 다 주관하신다. 너의 일까 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집에 저하고 아들 둘만 있었습니다. 혼자서 잘 놀아요. 잘 놀았습니다. 근데 저는 또 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저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놀다가 갑자기 뭐 소리 나고 그랬는지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빠를 불러야 되는데 엄마 이게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급하니까 아빠도 부르고 아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진짜 두려운 것은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찬양 중에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하나님, 어린아이는 어머님이 없으면 못 사는데, 엄마가 없으면 못 사는데 우리가 컸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당치 않는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지나면 고난주간이 오고 예수님 부활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회개와 간구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제가 확인을 해보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와 감사의 기도, 주님 앞에 다짐의 기도 올려드릴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요,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비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인생의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떤 질병과 아픔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것 두려워하다 보니 질병에도 넘어지고, 아버지, 관계에도 넘어지고, 물질에도 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염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죽음과 영혼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 품에 안겨서 어머니로 만족하는 그 심령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